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갈 길과 죽는 법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삶은 선함이 가득하고 늘 진리를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악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갈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받은 사명의 길, 그 길을 한결같이 가기 때문에 그걸 못 견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진리, 갈 길을 가면은 반드시 그 길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각오를 하고 그 길을 가셨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보면은요, 꼭 그럴만 하신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자, 30절, 오늘 보면 앞에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도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선언이요, 기득권자들에게는 속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에 먼저 될 자들이 있느니라. 당연한 것인데, 전복이 가능한 세상, 앞뒤가 바뀔 수 있는 세상, 꼴찌가 1등이 될 수도 있고 1등이 꼴찌가 될 수도 있는 세상, 수학에서는 천재처럼 1등이지만 운동에서는 꼴찌가 되고 운동에서 1등한 사람은 수학에서 꼴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모든 것이 한 사람이 다 1등이 돼야 돼요? 왜 다 수수수수수 해야 돼요? 수수, 양가, 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다수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다 가일 수 있습니까? 체육 잘하는데, 노래 잘하는데, 미술 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회에서요, 기득권층은 이거 용납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 전복적인 발상을 하고 이런 사상을 이야기를 하니까 사회를 뒤집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 혁명가로, 반란가로 찍혀가지고 기득권층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말은 그거면 여기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죠. 31절을 보시면 여기를 떠나라, 여기를 떠나라, 지구를 떠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외치면 반드시 비진리에 사로잡힌 그 가치관에 병든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합니다. 떠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인다, 죽인다 그러는 거죠. 세상은 이처럼 예수님의 가치관이 자기네들과 너무 다른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갈 길을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셔요. 이거 포기하고, 그래, 내가 너무 생각이 너무 깊었던 것 같다, 너무 멀리 간 것 같다, 니네들하고 보조 맞춰서 같이 살게, 니네들도 잘하는 거야. 그래 버렸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리가 없잖아요. 바리새인은 훌륭하다, 헤롯 그래, 권력 있는 사람이 잘해야지 뭐 이렇게 되면 될 텐데, 예수님은 헤롯한테는 여우라고 그러질 않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지 않나. 기득권층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해버리고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너희들이 먼저 충격할 거다 이래버리니 어찌 예수님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 직면한 현실이 예수님이 직면한 것과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마음속에서 막 싸워요. 가치관들이. 내가 갈 길은 이건데, 예수님 믿는 사람 이래야 되는데, 이때 축복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근데 또 다른 내 속에 있는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절여 있는 내가, 아니야, 손해보면 안 되지, 붙잡아야 되지, 이겨야지, 억울해서 못 살아, 한마디 더 해야 되지, 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갈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두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예수님 죽이는데 같이 앞장서겠다. 그러시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요, 세속 권세 위협 속에서도 갈 길을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31절, 3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원수의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갈 길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신다. 자, 원수의 위협,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해지십니다. 자, 그 위협 앞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과 내일 할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뭡니까? 귀신을 뭐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병든 사람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귀신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고도의 강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차원이 저급한 귀신들은 피 흘리고 이러고 나타나죠. 그리고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귀신은 아주 핫바리 귀신입니다. 진짜 무서운 귀신은요,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세련되고 품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 그 사회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아주 멋진 모습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의 흠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나타나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 이념일 수 있고요, 종교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만히 보세요. 누가 지금 귀신 들렸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의 귀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굉장한 의와 경건한 모습 속에 있는 그 악마는 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게 귀신의 일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귀신이 들려도 무서운 귀신이 사탄 마귀가 들린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니네들 정신 차려라. 지금 너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평생을 그걸 위해서 애쓰는 것이 지금 귀신의 앞잡이 노릇 할 수 있는 걸 왜 모르냐? 그렇게 네 명성 드러나고 너가 정치에 영향력 끼치고 나라 크게 한다고 해서 그 많은 희생을 치러서 너가 얻는 게 뭐냐? 너는 지금 뭐를 위해서 그러냐?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상과 가치와 신념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냐? 이 사탄약이 왜 속냐? 너 정신 말짱한 것 같은데 귀신 들렸다. 너 학벌 좋은 것 같은데 귀신 들렸다. 너 아주 똑똑한 그 상태 때문에 귀신에게 속고 있다. 차라리 모른다고 했으면, 무지했으면 이런 꼴을 안 당할 텐데 너무 큰 일을 저지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내 귀신 쫓는 일이에요. 귀신 쫓는 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기 싫어서. 여러분,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잖아요. 정신병, 육체적인 질병이 왜 생기겠어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많은 경우에 평안을 잃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못하면요, 인간이란 존재가요, 절대로 건강한 상태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은 건강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자유를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내가 니네들 속에 있는 이 귀신 다 쫓아내고 니네 병든 거 다 고치기까지 내 갈 길 간다. 내가 그것 하러 왔고 그것 하다가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 니네들 고치기 위해서 죽을 거다. 그리고 니네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하다면, 내 보혈이 필요하다면 다 쏟아서 니네 치유하고 죽을 거다. 그러나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죽음을 전제로 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가려면요, 내 속이 지금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속 터집니다. 이거 손해봐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그게 내 속에 있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탐욕의 귀신, 정욕의 귀신, 교만의 귀신, 이거 쫓아내는 거예요. 그 죽음이 사실은 자신을 완전케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옛 자아의 그 못된 것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내 영혼이 완전해지고 자유해지고 위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자유함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거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예수님처럼 반응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남들은 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바보 저 손해보면서 저렇게 살까. 저렇게 다 잃어버리고 어찌 살려고 하노. 그런데 어때요? 그걸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완전해지는 것, 점점 영혼이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자유하고 세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죽음이 자기를 완전케 한다는 걸 알아서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핍박과 환난, 세속적인 가치가 나를 괴롭힐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서 완전해질 뿐입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종교적 세력의 배척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종교적 세력의 배척 속에서 33절, 3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종교 세력들의 박해 속에서도 당신의 갈 길을 갑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자기의 민족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도 주님은 끝까지 그 사명의 길, 그것을 가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배척을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배척할 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헤롯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이 예수님을 핍박하면 예수님이 이해가 되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핍박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에 속된 세력이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이 자기를 영접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당국자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이거 기가 막힐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섬겨야 될 대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려고 한 것처럼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상황이죠.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했어요? 영접하지 않아.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갈 길을 포기하고 싶은 게 언제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에게 핍박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세상이 박해라면 교회는 더 강해지거든요. 근데 교회가 형편없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파괴되는 이유는 교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느냐? 같은 동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차라리 원수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 친구로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던 그 친구들, 나와 한 소태에서 밥을 먹은 그 친구가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갈 길을 간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는 게 지독할 정도로 고독한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은 내 편이 없어요. 내 편이. 위로가 될 만한 사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원수들이 세상이 박해해도 그 길을 가고 내 친구가 나를 넘어뜨려도 일어나 가는 거예요. 반응이 같아야 돼요. 죄악이 본능처럼 가득한 인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찌르는 고통과 그 독을 홀로 마셔야 했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일관성이 없었으면 우리는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그죠? 자기 백성이 십자가 못 박으러 소리 지르는데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요. 야, 다른 로마 군병이 그러면 괜찮은데 니네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실 것 같잖아요. 에이, 도저히 니네들 구원할 자격이 없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만두자. 내가 괜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간다. 빠이빠이 해버렸으면 우리는 다 죽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백성이 배반하든 헤롯이 그러든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든 원래 니네들은 쏘는 게 본능이고 배신하는 게 본능이라면 나는 니네들 구원해서 죽는 게 내 본능이다. 그 갈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갈 길과 죽는 법이 같은 거예요. 이 은혜로 내가 살았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지요. 네. 멋있는 일이에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예수님 마음 이해하고 승리하는 길이죠. 믿습니까? 그럼 예수뿐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좀 차원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것 때문에 괜히 허영심에 들뜨고 권위의식 부리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정말 깊고 고상한 거룩한 갈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승리를 위한 기다림 속에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 길을 가는 것, 그것은 승리를 위한 기다림 속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거한다고 해서 그들의 날이 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세 황폐하여진다고. 너희들의 집이 다 황폐하여지리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는 자기들이 이긴 것 같고 온 세상을 얻은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위대해질 것 같지만 겨우 40년이 안 되었어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자기 자식들을 끓여먹을 정도로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그렇고요. 물질이라는 게 그렇고 명예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래 안 갑니다. 오래 못 갈 거라고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공격하고 멀시하고 죽이는 자들의 날은 절대로 길지 못할 거다라고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절망 가운데서 주의 날을 기다리게 돼요. 주님을 찬송함으로 주님 오십시오.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하고 주를 그들이 찾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 소리치고 배척하고 모함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의지할 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랬는데도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셨고 용서하셨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자. 그래서 그분밖에는 의지하리가 없고 그분밖에는 갈 데가 없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예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지요. 주님은 이처럼 최후의 승리를 믿으시기 때문에요, 자신이 가야 될 길만 가면 되지 그들 문제 처리하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뭐 그러려고 애쓰시지 않았어요. 왜요?
결국 그들이 찾아올 거니까. 그들이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결국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구원 얻을 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양식은 요셉에게만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만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다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승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원수들하고 싸우느니라고 무한한 가능성 있는 남은 생에 천금 만금을 줘도 못 바꾸는 내 1분 1초를 원수 생각하고 원수와 싸우느라고 낭비하지 마세요. 얼마나 멋진 삶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이요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셔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셔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셔요. 나는 하나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셔요.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한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방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너무 비천하게 뇌를 쭉 열어서 수술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모함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그냥 아주 한적한 곳으로 쫓아내버리고 택시비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인데, 아니 하루아침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아니 이렇게 부어주실 수가, 아니 상상을 못할 정도로 부어주는데 저도 봤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누군지 알거나 시험에 들까 봐 말 못해요. 그리고 그 축복이 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까지 복을 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게 복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원수들이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 승리를 믿기 때문에 갈 길을 가고 그 가는 길에 죽는 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승리의 길이고 원수들이 찬송하면서 칭찬하면서 도움을 구하게 될 그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현실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것처럼 가볍고 쉼을 누리고 행복한 길이 없어요. 그리고 확실히 보장이 된 길이에요. 이 최후의 승리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정말 주님처럼 갈 길과 죽는 법이 통일되어서 정말 영원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